누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다른 영혼들을 도울 때 힘들지라도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참으로 은혜에 참 눈물을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속성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지속해서 거한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럴 때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애기찬 일이 생길 때는 막 또 자기의 불행이 닥친다고 생각할 때는 이 혈기를 내고 막 분해가지고 막 감정을 폭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던 이러한 생명력이 단절돼 버리고 이제 자기 힘이 거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도 갑자기 막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냥 갑자기 그냥 방콕해버립니다. 집에서 누워서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집에서 깊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깊은 절망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 안에 진득하게 붙어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그 사랑에 힘을 덧입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수님 안에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합니다. 나무가지가 힘을 많이 먹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람이 불 때, 햇빛이 쨍쨍해질 때,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 진액이 더 이쪽으로 이 가지로 스며나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마음은 겸손합니다. 신자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냥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로 그냥 붕붕 날아다닙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안 해도 너무 기뻐서 새 사람이 된 그 이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마치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는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엄마만 생각하고 엄마를 믿게 되고 엄마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조금씩 성장하면 이제 머리가 커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 좀 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조금씩 작아지고 이제는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자기 이 고집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앞세우기 쉽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정말로 눈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더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러냐? 남는 게 뭐 이러냐? 이럴 때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자기가 그 교만을 단절시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 사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안 되면은 막 혈기를 부르고 절망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참 깊은 회의에 빠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이라서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가 아니라 다시 죄악의 본성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또 소감 준비하고 신문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양들을 초청해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좋은 일 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힘들게 해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어렵고 힘들면 자꾸 자신의 연약함과 자꾸 상황의 어려움을 자꾸 생각하다 고민에 빠집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낭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열매를 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또 겸손하고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체험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가진 우리가 참포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신뢰가 깊어지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우리가 사랑에 기도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의 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누라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들으십니다. 우리가 왜 2010년까지 1,500명의 선교사 파송 기도 제목을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도적입니다.